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무엇보다도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보여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요, 이런 신앙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여성 목회자분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올해가 여성 목사가 세워진 지 7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곳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여교역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소식 전해주세요. 네, 개봉 10일 만에 북미 박스오피스 누적 수익 642억 원. 오. 상영 극장수 3,500개. 네네. 관객 호감도는 98%. 바로 한국인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그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할리우드를 넘어서 전 세계의 네. 관심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 네. 그 영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감독이 만든 기독교 영화예요. 맞습니다. 이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의 예수의 생애라는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 교회 한번 안 가보고 성경 한번 안 읽어본 사람도 몰입해서 흠뻑 빠져서 예수님 얘기를 전하겠다가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메시지,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로 구성된 신학 검증단을 꾸려서 5년 넘도록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디즈니 출신 작가와 협업을 해서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여졌는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시나리오 작업부터 영화까지 이제 개봉되기가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장 감독님이 한국 영화계 특수 효과 1세대입니다. 작품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뭐 수백 편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쌓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장 감독도 투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종교 콘텐츠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부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작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다가를 반복하면서 10년 만에 헐리우드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10년 것이죠. 걸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개봉을 확정한 국가가 90여 국에 달한다고 해요. 장 감독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한 톨이라도 마음에 뿌려졌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제2, 제3의 킹 오브 킹스가 제작되어서 성경적인 콘텐츠가 문화 선교의 언어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네. 한국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기독교 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화관에서 박람회장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나흘간 20만 명이 다녀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박람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어요. 팝업 스토어가 힙해서 다녀왔는데 마음이 정화됐다. 바로 불교 박람회 현장이었는데 왜 기독교 방송에서 불교 박람회 얘기를 하느냐. 오늘 두 번째 소식,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콘텐츠 박람회를 열려면 어떤 것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준비했습니다. 요즘 맛집에 줄 서 있는 건 봤는데 박람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이 사람이 줄을 선 거예요. 네, 오픈런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위해서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교 행사가 불러일으킨 대반향에 기독교 문학에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니요. 무엇보다 이 힙한 분위기와 체험을 하는데 소비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젊은 세대의 마음, 인식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전통적인 것만 따라가면 한계를 깨뜨릴 수가 없고요. 이제 그 사이에 마음이 닫혀버리면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한국교회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정관념 탈피해야 된다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소비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해요. 기독교 관련된 굿즈는 유독 질도 좋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도 값까지 저렴해야 된다. 이런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기독교 굿즈를 활용할 수 있는 인식도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공간에 대한 열린 시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불교 박람회가 유명한 불교 사찰에서 열린 게 아니거든요. 도심 한복판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종교적 전시 행사를 넘어서서 이 기독교와 젊은 감성이 절묘하게 조합이 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제3의 공간으로 다음 세대를 초대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였고요. 아주 진취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이 더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10개의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의 양극화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영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신앙의 양극화 현상은 뭐고 그 사적 신앙과 공적 신앙은 뭔지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근래 들어서 한국 개신교의 대사회적 공신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개신교 신자들과 또한 교회 목회자들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공적인 영역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구현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사적인 사유화된 그러한 신앙의 양태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양극화는 개인의 믿음을 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과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넓어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넓어지게 되면은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고 명목상의 신자들이 늘어납니다. 말뿐인 신자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의식 있는 신자들, 신앙이 있는 신자들조차도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죠.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바울은 성전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공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여주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과 사회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신앙이었고 네. 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의료, 농업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사적이 되거나 공적이 될 경우에는 어떤 점들이 위험하게 될까요? 신앙이 사적인 영역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네. 천당 가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오염되거나 파괴되거나 네네. 이웃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가난과 빈곤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당위성을 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사실 많은 신자들이 개인적인 영성이나 자신의 가족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네네. 요즘에 얘기하는 그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프로스페리티 가스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부와 건강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네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러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 9월에 제4차 로잔 대회가 이 땅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열렸는데 그 주제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네네네.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만 네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네. 또 장로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도 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주일날을 넘어서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신자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공공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세대가 너무 사적인 영역 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 디지털 환경 가운데에서 영향이 크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놀이를 하면서 인성을 함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가족이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정치나 경제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배운 그러한 공동체적인 습관, 그 습속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몸으로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도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몸으로 내려오신 것도 우리에게 몸으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고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문화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면 안 되겠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최형근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여성 목사를 허용하기 시작한 교단이 바로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성 목사 안수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교회 여성 목회자들의 헌신과 사역을 들여다보고자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여교역자회 회장이신 김명희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교역자회 회장인 김명희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성 목사를 허용한 교단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였군요. 네, 감리회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락하게 된 역사부터 저희가 좀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요. 네. 1955년에 우리 중부연회에서 전밀라 목사님과 명하연 목사님께서 한국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네. 그 이전에도 사실은 1931년 한 25년 전에 네. 기독교 조선감리회 제1회 연합회에서 네. 14명의 그 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감리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때는 외국인들. 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 공식적인 목사 안수가 이루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 전밀라 목사님은 네. 전쟁의 그 위협,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명하연 목사님은 농촌 선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개화하고 복음화시키는데 또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네네. 이 역사는 이런 분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은 이 역사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죠.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의 사역이 공인되고 확장되기 시작한 그런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여성 목회자 안수 70전을 맞이한 지금 네. 우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이룬 그 열매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당시는 한국 사회하고 교회 모두 좀 보수적인 분위기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 그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1950년대 한국 사회하고 교회는요. 네. 당시 교회 내 그 여성 평신도의 비율은 높았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목회자를 세워지는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아주 중요한 선교, 목회적인 그런 돌봄 사역들을 감당을 했죠. 네네. 이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감리교회는 전도 부인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제도는 아니지만 제도처럼 네네. 그렇게 이분들을 이제 존중을 하게 됐는데 전도 부인들은 남자 목회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네. 여성들과 어린이들 교육 그리고 문명을 대체하는 일들 그리고 전쟁 이후 고아원을 돌보는 일들 병원에서 그리고 신방, 사역 이런 것들을 전부 맡아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이분들의 이 헌신은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확장하는데 정말 크게 기여를 한 거지요. 네네. 그것이 결국 여성 목회자 안수로 이어지는 귀한 그런 밑거름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나 결코 이 길은 참 순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모두가 갇혀 있죠. 그런 교회의 관행을 넘어서야 하는 일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1955년 이 여성 목사 안수는 시대를 앞서가는 결단이었고 여성 목회 사역의 천문을 여는 신앙의 선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한국 교회사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가 이제 이루어졌지만 뭐 앞서 말씀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당시의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계시면 말씀 주세요. 당시 목회자들은요, 아주 그 여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제도적인 장벽 그 속에서 사역을 했죠. 네. 여성도 목사로 임명할 수는 있지만 이런 단서 조항이 문제였어요. 저희한테는. 결혼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건, 나이 제한 이런 다양한 제약들이 존재를 했는데 특히 1972년에요. 이 감리교회 법안에 결혼한 여성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하는 저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아하, 네. 이거는 여성 목회자의 그런 사역권을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제한한 제도잖아요. 여성 목회자들의 그 사역의 정체성 그리고 목회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의 부당함을 좀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반서부터 성서 연구도 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여성들 그 연합을 통해서 여론을 확산을 시키는 일들을 축에서부터 해왔고요. 네네. 그리고 여론만 가지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헌의를 통해서만도 안 되겠다.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과 동시에 목회 시작하면서 이 법을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이 악조항을 없애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싸운 결과 1989년 감리교 입법 총회에서 이 조항이 공식적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여성 목회자 인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죠. 이때부터 결혼한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 또 하나 드는 의문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 목사 안수 70주년을 맞는 현재 그 현재 감리회 내 여성 목회자 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들고요. 또 교단 내외로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고 계신지 또 인식은 어떤지 이런 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감리교 여성 목회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현재 한 1,000명가량 1,000명 이상의 여성 목회자들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여성의 비율도 감리교 내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조사에 따르면은요 전체 목회자의 80%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중에 여성 목회자들은 무려 94%가 이거를 체감을 해요. 그리고 이 여성 목회자 중 39% 정도, 40% 정도는 목회자가 된 거를 후회한대요. 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죠. 그렇게 그 여성 목회자들은 나름 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단을 안팎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런 여성 그 목회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인식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이제는 기존 교회의 부목사로서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진출을 해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 목회자들이 아직도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교단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여성 목회자를 지원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정책이나 노력 같은 거 있으면 소개 좀 듣고 싶습니다. 2016년에 여성 총대 15% 할당
의무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 안에 여성 리더십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변화를 함께 가져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2019년에는요, 성폭력 상담센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죠. 그리고 2020년에는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등을 제도권 안에 그 출범을 시켜서요. 네, 여성 목회자들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일, 많은 교회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켰던 거. 이런 노력들이 아직은 이제 그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소중한 시작이 되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제 여성 목사 안수 70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감리회가 준비하고 있는 기념사업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감리회가 추구하는 양성평등한 교회, 공동체적 리더십의 미래 비전은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감리교회는요. 여성 목사 안수 70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네, 단순한 이런 기념식은 별 의미가 없고요. 신앙의 역사와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회와 이 지구촌에 부딪힌 이 위기들 거기에 맞서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 정신을 이끄는 여성 목회.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목회 현장을 어떻게 확단을 시킬까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70주년 기념 예배를 그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여성 목회자의 그 역사 그리고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역사를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런 사역을 조명하는 행사를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여성 목회자 리더십 훈련을 강화시키는 일 그리고 차세대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여성 목회자 전담 부서를 실시해서 이제 더욱더 그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이제 향상시켜내는 일, 그다음에 역사적인 기록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는 일, 그리고 이제 총회와 연회 등 이 주도권 내에서 여성 지도력들이 대표성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그 과제를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양성평등한 이 교회의 공동체적인 리더십 미래교회의 필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신앙의 토대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생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좀 듣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의 역할과 확장을 위해서 이제 뭐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싶을 때고 또 다음 세대 여성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1955년 그 두 분 여성 목회자의 안수로 시작된 우리 감리교 여성 목회의 길은 눈물과 기도로 다져진 신앙의 발자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70년의 그 헌신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여성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대입니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이 지구촌 시대를 읽고 거기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 목사 안수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올해 여성 목회자들의 헌신과 사역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성 목회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명희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